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성경 역사.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54차인가 50차인가까지 봤죠. 길게 이렇게 봤는데 뭔가 좀 더 이 하나님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구원인데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쭉 간단하게 오늘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뒤에 그림이 배경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려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게 이제 성경의 심플한 내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밖에 이렇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내일 주님이 재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꿈꾸는 건 다 제가 됩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주님 내일 오시는데 남는 게 뭐예요? 그렇게 상상해 봅시다.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바친 그 역사를 무시하는 일이 하나님이 화를 안 내겠으면 당연히 화는 내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성경을 보면 창세되기 전에 여러분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 이야기 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는 누가 존재하고 계셔요? 누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누구?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보통 표현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2000년 동안 말하고 있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있고 세 분의 인격과 일체. 그러나 그분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육체가 없죠.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은 누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누구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성자는 예수님이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인간이 될 일이 없죠. 원래 하나님으로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세상을 짓고 타락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잠깐 33년 되신 것뿐이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돼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짜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내가 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 삶 자체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있습니까?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내 생각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막 이런 고민하잖아요. 또 성령님도 누구지 영인긴 알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던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도 인간인 이 땅의 지구에 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도 사시는 곳이 있겠죠. 그게 어디인가요? 천국이고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고 거기 사시죠. 그게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인가 그렇죠?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 위한 거처를 아버지 집에다가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같이 살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뭔가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거처. 하나님 사시는 거처가. 근데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당연히 하나님 사시는 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최고의 짓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무엇을 만들어놨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없애려고.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종교는 마귀가 만든 것이고요.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마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를 받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와서 절하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알게 될 거예요. 알고 있고 모르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 차이가 영원한 차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지식. 여러분 애들 공부 못해도 돼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한 불만 많죠? 내 자신을 뭐 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그런 거요. 한순간에 끝나요. 고민하고 사십시오. 걱정하면서 사시고 염려하며 사십시오. 남들처럼 비교해서 나 못났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사십시오. 근데 끝까지 사십시오. 끝까지 니에요. 근데 단 한 가지 니도 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상에 뭐 부유한 사람, 잘생긴 사람, 뭐한 사람, 또 운동 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딱 한 가지 지식. 누구를 아는 거?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성공인 거, 이 세상에. 그리고 가장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다는 거 이미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니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고 아직 느낌이 안 오죠. 네, 그 느낌 그것을 바로 조금 이제 얼마 있으면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기뻐하니까 또 예배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체험하는 타임이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또 누구를 만들었어요? 천사.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면 천사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천사를 만들 때 인간은 육을 입혔지만 뭐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은 뭐요? 영원히 불멸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자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자체 자체가 영원히 존재한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존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게 타락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고 이 천사들은 어떻게 뭐 하지 않아요? 생육하고 뭐 하지 않아요? 번성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결혼하자. 니들이 이제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천국에 살 때는 결혼하지 않아. 남녀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아. 근데 천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요.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막 해석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뭐죠? 예, 사람의 딸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꾸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결혼해야 딸을 낳잖아요. 그럼 결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막 따져가 보는 거예요. 천사들은 원래 번성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천사장, 천사장에서 아크에인절, 대장급이 있어요. 대장급. 어디요? 뭐가 나와요? 신약 성경 보면 가브리엘 천사, 또 누구? 미가엘 천사. 그래서 천사들이 많다 그래서 천천여 만만이라고 가르쳐 주죠. 천사들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아크엔젤 최고의 대천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이사야서 14장에 이름이 알려져 있죠. 루시퍼, 가브리엘, 미가엘. 이건 하나님이 아주 최고로 만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사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이야기 보니까 이 천사, 특별히 루시퍼가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타락을 이렇게 한 거예요. 천사를 왜 만들었어요?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만든 피조물을 만든 거죠. 근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니까 영원히 섬겨야 되니까 영적인 존재를 만든 거죠,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는데 이 중에 다 타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일부, 그중에 특별히 또 대장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이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된 거고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루시퍼의 사탄의 타이틀이 뭐예요? 뭐 했다? 뭐 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뭔 교만? 하나님의 보좌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보좌에 자기가 앉고 싶어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인간을 선악과로 유혹할 때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단어를 자꾸 써요. 하나님처럼. 그런 일은 없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근데 자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 네가 왕노릇하는 자꾸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공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어디로 쫓아냈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 같은데 어디로 쫓아냈지? 근데 보면 보통 둘째 하늘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가 보는 저기고 보통 둘째 하늘에. 근데 둘째 하늘에서 쫓아내는 것 같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는 그래서 공생할 수 없어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쫓겨난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는 영원히 섬겨야 되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영원히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지옥을 만든 거죠. 지옥.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 뭐요? 누구를 위해서? 사탄, 마귀, 천사들도 루시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천사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천사들이 지금은 하늘에서는 천사였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뭐요? 악령들이 된 거죠. 이 땅에서 역사한 악령들.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떠납니다. 떠나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바다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들이에요? 누가 하는 것들이에요?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왜? 알잖아요. 아니까 그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진짜 그 존재인지 알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딱 떠나면 그냥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 세상에 악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나라별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많고 외국에도 많고 이름들이 좀 틀려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귀신. 다른 나라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퍼 일당을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옥에다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는 육계를 만듭니다. 물질계를 만들어요. 육적인 세상을 만들어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뭐가 가능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님이 딱 성경에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고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동물들을 만들고 뭐예요? 너희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냥 말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는 쭉 가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인간은 특별히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왜? 남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사는 지역, 공간,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뭐 동식물도 만들고 자연계도 만들지만 특별히 지구에 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누구를 심은 거예요? 누구를 심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남녀를 심었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하나 작은 천국 만들었어요. 그 작은 천국에 누가 살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내려오시죠.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 그것에 인간이 살게 됐어요. 근데 인간은 뭐요? 육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육에. 그럼 인간 왜 천사는 영으로 만들고 인간은 그럼 영적인 존재를 안 만들어요? 인간은 영원히 안 살아요? 왜 굳이 없어질 존재를 왜 만들어요? 아니, 그건 네가 몰라서 안 돼. 성경이 잘 봐. 네 안에 뭐를 심어놨다? 영을 심어놨잖아. 너도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너도 내가 인간을 만들 때 너와 영원히 교제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뭐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누구와 교제?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누구하고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 자신과 여러분하고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면 더 쉽겠죠? 누구하고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교제. 에덴 동산에 남녀가 만들어져서 교제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교제하는 것처럼 인간을 만든 목적. 안 그러면 인간은 세상을 안 만들었으면 인간도 안 만들어졌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하고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약간 교제권을 넓히고 싶었든지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 다니는 거지. 처치고, 영어로는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하죠. 천주교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분노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수많은 성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예요. 수년 동안 봤는데 이게 고쳐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과만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누군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알아야지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경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는 그 지식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1%, 2% 정도 안 것이고 이제 더 5%까지 알아가고 10%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 지식의 한계가 이제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 너머는 하나님의 어떤 지식은 뭐 우주니까. 근데 우리는 지구에 딱 살고 있고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제한된 성경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이것도 1%겠지만은 그것이라도 이것만이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성경도 안 보고 이것조차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 실망하시죠. 왜? 나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구나. 교회만 다니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생활한다. 종교생활.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만든 목적은 누구하고의 교제? 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꼭 부르시고 찾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성령의 이름 자꾸 부르시고 부르야 돼.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타락한 사탄이 뭐예요? 다가오네. 가만히 야 나 좀 놔둬. 내가 내 삶 살도록 놔둬. 나는 하나님과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가만히 놔둡니까? 가만히 안 놔두죠. 뱀, 용,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 뱀의 모습으로 오죠. 누구한테? 하와한테 와가지고 뭐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 하나님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으라는 거. 왜 그래요? 너는 선만 알지 지금 악이라는 것도 있어.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굳이 알 필요가 없는데 알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의 종로로 타려고 자기를 이렇게 종으로 만들려고 악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 말씀 어기게 되죠. 언약을 어기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뭐가 들어와요? 따먹으면 뭐가 따라올 것이라고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죽음을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냥 뭐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너는 죽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장소적인 이동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놔두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난 것처럼 뭐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 아담과 하와를 지은 에덴에서도 쫓겨나게 똑같은 지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엿먹이는 거죠. 니는 왜 이렇게 에덴에서 행동해 살아? 나는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이 만든 그 존재가 잘못되길 바래.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길 바래.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세상에서 힘들게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 마귀하고는 살고. 결국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늘 일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누구하고 관계가 뭐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단절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고 되니까 교회 못 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에덴 성내에서 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과 묵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좋게 살 텐데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나도 바쁘게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쁘게 먹고 살기 위해 살을 뿌리고 최선을 다하고 성공을 하고 그래서 부와 명예를 이루었는데 결국 누구는 없는 거예요. 뭐하고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 세상하고는 너무 잘 사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었어요. 심지어 그것을 대체자를 만들어서 다른 종교에는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부터. 그게 이 천사는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 돼요. 그런데 인간은 약간 틀리죠. 또 육이 입혀졌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를 타락해서 이제 영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은 제가 이게 이제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 악에 대해서 압니까? 이 죄에 대해서 좀 압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보는 그 악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하고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악행들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악과 죄, 또 이렇게 나쁜 말들, 그 뭐 이런 것들이 대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지구를 막 거꾸로 막 뒤집어 엎는 일이라는 것을 이런 개념이 우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죠. 사실 회개하는 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이 세상에 일어났어요. 이것은 한 그림으로 크게 한번 해볼게요. 큰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요? 타락을 했어. 그래서 한 샘플로 보내주죠. 무슨 심판을 해요? 홍수 심판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심판의 양면이 있어요. 다 쓸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 살았겠습니까? 많은 민족들이 살았어요. 다 쓸어버려. 근데 이상하게 심판을 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남은 자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소수긴 하지만 구원이 있어요.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세상이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걸 한란 성도라고 그래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한란 성도라. 심판 중에도 뭐가 있어요? 구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도 알아야 되고 또 마귀까지 알아야지 정확히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백날 자기가 생각해서 알 수 있어요. 왜? 그게 마귀가 공격인데 영적인 공격인데 그 영적인 공격인지 모르는 거죠. 그건 또 어떤 사람도 영적인 공격도 아닌데 또 영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죠. 여러 가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세 이후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근데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뭐예요? 홍수 심판을 내려. 근데 거기에 방주 구원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내가 그러면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야 해야 되는데 그 보내야 될 한 민족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그 인간의 어떤 한 민족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구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뭐요?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개인인데 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 민족. 이스라엘은 사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통로의 민족인 거예요. 통로의 민족. 그래서 메시아 민족을 만들어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걸 의로 여긴다.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누구를 보내려고? 예수 메시아를 보내는 그 민족, 유대인 민족.
하나님에게서는 사실 특별한 민족이죠. 지금 뭐 이스라엘과 유대인하고 뭐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니까 뭐 이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인데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은 유대인을 보내려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유대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제 민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굽부터 시작을 하는데 애굽 탈출하고 광야의 여정 40년을 통해서 어디에 정착해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쪽에 지금 정착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유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살게 되는 그 정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착해서 이제 오래 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어떤 예언들이 많이 있고, 어떤 왕국, 헬라, 뭐 이렇게 로마 이렇게 해서 막 예언하잖아요. 결국 이제 때가 돼서 누가 오셔요? 메시아 민족을 만들었으니까 메시아가 와야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딱 오픈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시작하죠. 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초림을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30년 집에서 살다가 3년 동안 이제 집에서 나와서 공생애를 살다가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오셔요? 바로 AD 30년에 바로 뭐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누가 오셔요? 바로 그 해에 오셔요. 누가?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았죠. 예수님과 이 성령님과 인터벌이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복음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의 실행은 누구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모습 그림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뭐 이런 식으로 땅 끝 예루살렘 시작해서 땅 끝까지 로마까지 이렇게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땅 끝은 저 서바나 스페인이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2000년 동안 이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교회 시대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뭐가 와요? 성경 예언한 대로 이게 끝나면 뭐가 와요? 교회에 휴거가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말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 남을 거야. 열처녀 비유 예수님 자꾸 이야기해요. 열처녀에 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들어가는 사람 5번 사람뿐이 아니뿐이래. 그게 문이 닫혀버린대. 그래서 자꾸 구분을 하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게 뭔 이야기냐면 교회 휴거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휴거 교회가 있어요. 휴거 교회가. 휴거하고 교회를 연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7년 대환란 시대에는 성경에 자꾸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는 없어. 그런데 자꾸 뭐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도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성도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 교회 당연히 정이 없죠. 여러분 적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 시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중국의 교회 없애잖아요. 그런 건 적그리스도의 교회 건물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데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사람 교회로 이제 하고 그러는 거지. 장소적인 교회는 지하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철저하게 파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이제 환란 성도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환란. 유대인도 이제 많이 돌아오니까 환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에 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666 표를 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이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타임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 교회 휴거 마지막 때 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통계를 보여줄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고 이제 죽은 성도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리고 산 성도들은 산 몸이 변화되어서 이제 휴거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 중에 다 휴거돼야 되겠지만은 남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인 교회가 휴거가 됐다고 딱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죠. 휴거되면 이제 앞으로 10년 세상의 시간은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세상의 시간이 딱 7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재림하시니까. 7년 이후에는. 재림하시니까. 그런 인식도 알아야죠. 그건 세상 사람은 더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확하게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 2장, 3장, 7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4장부터 갑자기 하늘 예배 나오잖아요. 하늘 예배가 나오고 그다음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가 사라져요. 자체 이 건물 교회도 없어져. 이제 안 돼. 교회가 의미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휴거는 교회.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배도하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될 확률이 없어지죠. 그런 사람들. 지금은 구원의 때니까 돌아와야 되죠. 근데 자꾸 멀어져만 가죠. 교회가 쇠퇴의 시대고 교회가 배도하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휴거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성도로 남으면 돼요? 환난 성도. 왜? 적그리스도 시대에 여러분 다 죽는다고 돼 있어요. 육륜피 안 받으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살 수도 없죠. 그래서 좀 뒤에 성경에 저 뒤에 가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 나오고 뒤에 가보면 첫째 부활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 앞에 설명이 돼 있어요. 바로 7년 대환란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 이제 순교할 확률이 높지만 거기에 해도 환란 성도도 구원받는다는 거. 절대적으로 666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이때이죠. 이게 이제 누가 제일 잘 설명하냐면 최근에 돌아가신 분 있죠. 존 메가더 목사님 성경.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가장 복음주의 목회라고 그분이 주장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환란 전에 중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상. 근데 지금은 3년 반 후에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게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믿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어서 그렇지. 그건 나중에 결과가 증명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 자유로울 때 믿을 수 있을 때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참된 교회들은 이제 휴거된다는 것, 죽은 성도와 함께 휴거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환란 중에도 심판 중에 노아의 심판 때 물 심판 때에도 노아의 방주에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7년 대환란 때에도 환란 성도로서도 구원이 있다는 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또 돌아온다고 하고 두 증인 그리고 또 이렇게 14만 4천 유대 민족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도 복음 전도가 엄청 있을 거예요. 죽으면서도 엄청나게 복음 전도가 있을 거고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666을 받고 앞으로 이제 7년밖에 안 남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저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없어. 근데 크리스찬들, 그래서 성경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으로 들어봤던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그대로구나. 그럼 666표를 받으면 안 되네. 그런 개념을 해서 이제 많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다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왜? 성경이 예언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의 끝은 뭐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심으로?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은 구하늘과 구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다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 왕국, 보통 이제 지상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딱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최종 심판이 있죠. 이제 지옥 심판이 있는 거예요. 책들 딱 펴내가지고 일단 사탄을 이제 무적행에서 꺼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유황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그야말로 이제 판결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활시켜 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네가 행하는 대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네가 행하는 대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아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내가 하는 대로 언행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심판 안 받을 거죠. 다 심판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그래 부끄러운 구인이 있고 자랑스러운 구인이 있을 거라고 성경 정확히 다 말하고 있잖아요. 불심판을 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남는 게 있고 없는지 다 본다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삶은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좋은 게 뭐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걸 통해서 상세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라면 죄인 취급하니까 뭐 싫어한다고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것이 상세가 돼가지고 없어야지 깨끗하게 설 수 있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고 기록된 대로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또 그냥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뭐예요? 이 성경의 인간 구속사의 핵심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창조자의 책임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어요.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이럴 일이 없을 텐데 인간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버렸는데 타락을 해버렸어. 그럼 어떡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창조자의 어쩔 수 없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 성부 하나님 인간은 내가 구원해야 돼. 사탄은 심판하고 인간은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이게 구원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누구와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건 누구하고 친해지려고 다 친밀해지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친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세요. 교회하고 친하고 목사님하고 친한 것보다 가장 먼저 누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AD 30년에 보낸 것이고 육체적인 존재로 성육신. 그래서 뭐요?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또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이제 의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 자, 성경에서 가르쳐주잖아요. 지금까지는 뭐죠? 그 제사를 지내서 행함이 의였거든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의였어요.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 이 땅에 잠깐 있었으니까. 그래서 죄값을 해결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인 되고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바로 누가 내려오냐면 10일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죠. 예수님 가지고. 근데 영적으로 오죠. 근데 성령님이 약간 틀려.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인간을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근데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으면 누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그래서 영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서 누가 다시 교제하게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중생을 이렇게 하고. 근데 인간이 잘 모르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 안 거하세요? 거하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요. 보혜사 도우시고. 근데 성령님 거룩한 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무슨 삶을 추구하게끔 돼 있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잘 추구해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구하지 않죠.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막 완전히 간절히 구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배하고 싶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막 아주 강하게 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살라고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뭐 이렇게 하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용하고 사용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예수님이 보내줬는데
이상하게 그것은 구하지 않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한다는 거. 그럼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열심히 해서 잘못된 것은 네 책임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정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죄악들과 떨어져 분별된 삶을,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는 지식의 한계도 있고 뭣도 모르고 진짜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이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충만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뭐요? 거룩한 삶을 교회가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거죠. 왜? 원래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그럴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도 슬퍼하는 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군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그럼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죠. 성경에 자꾸 표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라는 거.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2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는 데는 주로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그분은 인간으로 사신 거죠. 근데 꼭 이제 인간만이 아니야. 그분은 이제 딱 공생애가 딱 시작되니까 고백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마리아의 아들하고 지금 요셉의 아들로만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요?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는 거지만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열받은 거 알면 그 열받은 거 주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요즘 진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고백하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 또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가르쳐요. 또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시고 또 주님이시고. 근데 예수님을 또 자꾸 누구라고 해요? 랍비라고. 랍비는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죠. 양육해서. 계속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어떤 바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시고 광야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랍비라는 이름이 있죠. 가르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어떤 명칭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는. 그래서 완전한 인간도 맞고 그렇지만 그분은 뭐다? 왕이고 주님이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누구를 깬 거예요? 뭘 깬 거예요? 죽음의 권세. 누가? 사탄이 가져온 거죠. 인간을 꼬셔가지고 사탄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정확히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뭐요? 사탄이 뭐 했어요? 심판받아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됐어요. 근데 집행은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그래서 아직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죠. 자,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해도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 여긴 피조물이고. 여기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미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사탄 다 알지 않을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성령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못 이긴 거는 우리 책임인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의 수준으로 살고 온 게 아니고 너는 정말 너만큼 살다 왔구나. 그렇게 주님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제대로 쓰지 않고 성령이 그래서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능력과 은사. 아니 악한 마귀는 능력이 있는데 네가 능력 없이 이길 수 있어. 당연히 능력 없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모습이 성품에 나타날끔 돼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라는 것이 그냥 그 뭔가 인품하고 성품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저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스로 어려움을 그렇죠? 이렇게 구하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성령 없이 자꾸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주도하고 당회가 주도하고 또 사람들이 주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주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주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자꾸.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에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차피 타락한 인간이어서 그 온전한 속성 협약이 되지 않겠지만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죽은 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것이고 성령이 보내주고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인간적인 삶을 살려고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 인간적인 어떤 싸움 당연히 영적 싸움 당연히 지죠.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줘야지 영적인 사탄 마귀를 이기죠.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지식적인 어떤 한계가 있고요. 몰라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시작이 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뭐요?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의 메시아 민족이라 그랬죠.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버려요. 없어져 멸망하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사라져요. 왜? 이스라엘은 다 그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목적,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목적은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멸망하고 사라져요. 사라져요.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1948년 다시 나타나기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는 이유가 있죠. 마지막 때의 예언이 이제 이스라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목적 달성하고 메시아 목적 달성하고 사라지고 이제 교회 시대, 이방 교회, 이방 민족의 교회 시대가 되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전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보여줬던 게 이거잖아요. 성경 번역하는 위클리프 홈페이지. 제가 어제 들어가서 다시 또 확인했는데 거기 홈페이지 가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전 세계 총 언어가 몇 개라고요? 7,300개. 근데 알려진 사용,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 있고, 막 원주민들은 언어가 없고, 막 그 수화 쓰고 막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빼고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81억 2천, 인구 중에서 몇 명? 14억 5천. 그 나머지는 뭐예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어떤 성경으로 번역할 만한 언어 그런 게 없고, 그냥 생활하는 민족. 언어 사용자, 언어는 7,300개, 인원은 세계 인구는 81억이지만 언어 사용하는 74억 5천. 통계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경 번역 작년 9월입니다. 올해 아니고 작년 9월에 신구약 성경이 번역된 데지 81억 중에서 몇 명이 지금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60명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몇 명이? 8억 3천 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신약 성경도 일부만, 막 마태복음이라든가 요한복음이라든가 일부만 가지고 있는 민족도 몇 억이요? 인구가 4억이나 돼요. 근데 합치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73억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언어가 총 7,300개인데 이 73억의 인구가 전체 언어 수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언어가 절반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몇 억이에요? 몇 프로? 몇 프로에 해당해요? 전체 언어 사용자의 98%. 그러니까 나머지 언어가 엄청나게 3,000개가 남아있는데 그 인원의 사용자는 2%밖에 안 돼요. 그 2% 번역을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전 세계 지금 모든 언어 사용자의 98%가 지금 성경의 언어가 번역이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번역된 그 민족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금요일날 말했죠. 위클리프가 이제는 이제 지역교회에 있다 번역 맡긴다니까요. 지역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지역교회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총 74억 5천 중에서 73억이
예? 그 중에 98%나 되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좀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구분해야 돼. 헷갈리면 안 되고 구분해야 돼. 그러면 98% 73억이 지금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 81억 중에서 기독교인은 인구는 몇 명이에요? 지금 통계가 25억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 언어는 다 성경으로 번역이 됐어. 성경이 번역다고 되어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돼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지금 25% 25억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근데 모든 민족의 지금 복음이 전해졌고 언어로 번역된 상황. 좀 더 표로 제가 알려드렸죠. 신구약 번역, 언어 60억, 뭐 이거 8억 똑같은 거죠. 4억 6천. 전체 번역 50%밖에 안 된다니까요. 언어 사용자. 근데 실제로는 몇 명이 사용해요? 언어 사용자의 98%가 사용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98%의 민족이 지금 적어도 신약 성경이 아니더라도 신약 성경 일부 마태복음이라도 그 요한복음이라도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 민족의 예수 믿는 사람들 민족마다 합쳐보니까 25억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성경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이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73억 이제 번역된 거고. 자, 성경 번역이 필요해요? 성경 번역이 지금 필요한 언어가 몇 개만 남았어요? 몇 개 남았어요? 아직 시작 안 한 게 몇 개? 985개. 여기는 몇 %에 해당해요? 0.4%, 1%도 아니고 0.4%예요. 그러면 985개 언어를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그 사용자는 몇 명? 2,900만 명밖에 안 돼요. 언어가 985개나 돼도 전체 인원수 합쳐보면 2,9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이미 번역 시작했어요. 1524개의 언어가. 1524개 언어 성경 이미 번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1524개 언어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인원수는 뭐예요? 1억 3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번역이 안 되고 지금 이미 번역 시작을 했고 합쳐봤자 몇 명밖에 안 돼요? 1억 6천. 이미 73억은 이미 자기 성경을 원하는 번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언어가 1131개는 성경 번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안 돼요. 그 해당 인원은 1200만 명. No scripture. No need. No need. Likely no need. 번역 필요해? 번역할 수가 없죠. 그 많은 성경 언어들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을 알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그 985개 언어 대륙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대륙별로 다 나와 있어요. 어느 대륙에 어느 민족이 성경이 없다는 거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대륙별로 어느 그 몇 사람까지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985개는 합쳐봤자 인원이 언어는 985라도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 인구만큼도 안 돼요. 2,900만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북한 인구만큼 2,500이지만 북한 인구만큼 985. 북한 언어 하나 쓰지만 985개 언어 쓰지만은 북한 인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가 왜 자꾸 휴거 이야기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디지털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지막 정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도대체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해서 사랑해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고 예수님을 주신 거고 성령을 보내신 거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의 통로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통로를 누구로 참은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피눈물 흘려가지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를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이 딱 볼 때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그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무시해? 그럼 구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미 심판 받았어. 지옥 그 뜨거운 불교동에 어느 단계로 우리가 끓는 물이 100도죠. 그러면 지옥에도 200도씩 끓는 물이 있고 300도씩 있고 1000도씩 있을 것이고 어딘 들어가느냐 뿐이지. 사탄은 제일 뜨거운 데 가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는데 항상 이 전제를 우리가 인간이 몰라. 인간이 전제를 몰라. 히브리서의 말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심판권이 당연히 있는 거죠. 이 전제를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살해 죽든 사고에서 죽든 뭐 죽든 하면 다 죽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고 그 구원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성령과 신부가 맨 마지막에 외치는 소리. 천국과 지옥 있으니까 지금 듣는 자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듣는 자, 복음을 전해 듣는 자가 듣는 자. 그리고 나도 뭔가 목말라. 뭔가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어떻게 진리가 뭐지 찾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는 자. 그거 받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그럼 교회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와봤더니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딴 거 없어. 그냥 예수 믿어. 그럼 끝. 값없이 생명수, 영생수를 받으라는 성경의 마지막 외침. 성령과 신부가 지금도 신부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성령과 신부가 지금도 마지막 외침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렇게 해서 와야 되지. 그 자리에 있어서 세상 속에 제 가운데 있어서 그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사탄의 죄악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영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 자기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근데 그것을 무시해? 사탄의 죄악.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무시하고 사탄을 따라가? 내가 사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몰랐냐? 그럼 어떡해? 그럼 내가 네 보여줄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책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보여줄게. 네가 산 것이 바로 사탄처럼 산 거야. 거짓과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불신, 불의, 불법, 부정.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부정과 불법과 불법 다 있죠.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 한쪽으로만 쏠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둘 중에 누구만 오래? 한쪽만 오라요. 둘 다 옳지 않아요.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죠. 사탄의 죄악, 불신, 불의, 불법, 불의. 따르는 자 반드시 뭐요? 말씀했잖아요. 지옥, 영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인간은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있는 우리 죄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죠. 그 죄를 해결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값없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잖아요. 심판할 수밖에. 모든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또 보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정말 이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수천의 역사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신 이 구원이 만만하게 가볍게 생각할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거룩,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충 어정어정 이것저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경의 마지막 라우디게아에 뜨뜻미지근한 거, 나 토해버릴 것.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토해버릴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자기가 한 행동대로 말한 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때 이상 후회하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셔요. 회개하면 용서해요. 머뭇거리지 않으셔요. 자기 잘못하고 자백하면 바로 용서하셔요. 근데 안 하고 버틴다거나 그것이 뭔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던가 그렇게 하면 그 벌은 자기 자신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배운 거.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도 정말 내가 진짜로 믿고 있나? 제대로 믿고 있나? 나는 정말 휴거 믿음 가지고 있나? 정말 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나?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인가? 자기가 모르겠으면 그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자기 믿음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요. 정말 그런가? 정말 신실한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 여러분 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들 예수님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난 성도 되지 마시고 다 무슨 성도? 휴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고 혹시 마지막으로 요즘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휴거소 옛날에 휴거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만든 많은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 환난 성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도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맨날 그 최근에 돌아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다 휴거 성도가 되고 또 구원받는 온전히 구원받는 삶을 또 살게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